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털보다도 많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좇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보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치며 내 욕심과 감정에 치우쳐 낙심케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이숙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중심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지경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부활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일심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필요를 따라 도와주시고 감사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이 멈추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며 일상이 유일하신 주님으로 인한 목적이며 가치이며 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품고 흩어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요. 특별히 타문화권에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들을 더욱더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기를, 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볼 줄 알고 자신의 유익을 좇지 않는 지도자를 잘 분별하여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복된 주일 맡은 바 사명으로 묵묵히
헌신된 마음으로 직분 감당하며 나가는 일꾼들, 주님 함께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들고 서신 조현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세요. 유지용 목사님과 김용 목사님, 두 분 전도사님들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듣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며 주님을 소망하며 깊숙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며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중식,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경영하는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일신가족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열심히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집회는 장년 그리고 청년 교회학교 연합 찬양 집회로 드리게 됩니다. 금요일 밤에 오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2교구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3부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가족이 함께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또 발표회가 있고 청소년부에서 화분 준비해서 또 드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중식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셔서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미나가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수요 차 전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숲 요 옆에 아이파크 리버풀인가요? 거기서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후 1시에서 3시에 오시면 같이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효도관광이 있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제이드 가든 춘천에 있는데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년에 우리 한 번 있는 효도관광인데 우리 어르신들 꼭 참여하시고 또 찬조 우리 어르신들 간식이라도 드십시오 하고 찬소하실 분들은 김동숙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3구역, 다음 주가 19구역입니다. 중식의 수박을 우리 교회학교 부장단 임미경, 이은영, 임미정 원사님, 손성환 집사님께 해주셨습니다. 교육부서에 주신 사랑, 관심에 감사해서 부장님들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식은 7구역의 곽창렬 집사님, 성정무 원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구역의 지연숙 권사님, 한나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그런 기대가 있어서 우유라도 좀 잘 먹어야지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답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영 세계적인 인물은 못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로 바꿨답니다. 근데 중학교를 가니까 서울대도 가기 힘들 것 같아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연세 우유로 바꿨답니다. 근데 실력이 택도 없어가지고 이제 아예 마음을 비우고 조금 더 낮춰서 건국대학이라도 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였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대라도 가라고 저지방 우유로 바꿨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좋다는 우유를 다 먹고도 대학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너 웃으면서 살아라. 빙그레 우유로 바꿔줬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웃으면서 살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바꿀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웃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도 있고 아마 손주들도 있을 텐데요. 이 어린이들은 앞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이끌어갈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 주일에 우리 자녀들의 소중함, 우리 아이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늘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이 바로가 안 되겠다. 이 좀 산하 제한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상황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지금이야 아들이 태어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딸이 태어나도 기쁘지만 예전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더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는 그 지역은 아들이 안 태어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이 안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살리려고 석 달 동안을 아이를 숨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숨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이는 계속 울기 때문에 뭐
뭐 툭하면 우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걸릴 수 있잖아요. 들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들이 수시로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로마 군병이 아니라 그 이집트 그 군인들이 막 수시로 지나다니는데 울음소리가 들려서 들키기라도 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 거.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숨겼기 때문에 가족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숨기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을 숨긴 거죠. 이게 엄마니까 가능하다. 엄마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아이를 숨긴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보시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딱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잘생겼네. 좀 얘는 살려야 되겠네. 그리고 살렸다는 거죠. 석 달을 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생긴 거는 좀 잘생기고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물론 자식을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걸 판단하고 살리고 안 살리고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잘생기면은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물론 요새는 옛날보다 우리 애들 태어난 거 보면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옛날에는 태어나면 못생겼다 그랬는데 요새는 애들이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아이인데 뭐 그리 잘생겼겠습니까? 그렇다면 엄마가 보았을 때 잘생겼다 그 의미가 뭘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단순히 생긴 것만 잘생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진 피스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이 아이가 갓난 아이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이로 특별히 쓰임받을 것 같아. 이걸 이제 갓난 아이지만 그 엄마가 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아이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 그리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있었다.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를 그냥 지금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자녀의 아름다움, 특별한 아이의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이 어머니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엄마의 영적인 안목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다는 것이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특별한 것이 있는 아이인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와 사람을, 식물과 동물을 다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좋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더없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면 정말 아름다운 아이, 정말 귀한 아이였다는 이야기죠. 그 엄마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세를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숨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지만 어린 아이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 담아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세의 엄마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 엄마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모님이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손주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이시기도 하실 텐데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항상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요.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예쁘게 자란다고 합니다.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물도 야 좋다 좋다 칭찬하면 육각수로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도요. 우쭈쭈 우쭈쭈 하면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 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애들이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 더 잘한다. 여러분 잘 아는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수많은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평생을 좋은 작품, 훌륭한 작품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긴 했지만 정작 자신은 불행하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사랑과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흐가 평생 살면서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사랑받아야지 했는데 평생 부모님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고흐는 작품은 아름다운 작품, 좋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자존감이 그렇게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좀 불행하게 살고 마지막도 불행하게 그의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고흐는 그렇게 자존감이 약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한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 아빠는, 엄마는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늘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하실 거다.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직접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말로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쑥스러워서 못하면 요새는 좋은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문자로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뭐 그냥 내가 글씨를 못 쓰면 하트를 날려도 되고 뭐 좋은 이모티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여러분 힘을 얻느냐? 엄마 아빠에게 그런 지지를 받으면, 그런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나죠. 누구에게 받아야 힘이 나겠어요. 그걸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핸드폰 사용을 모르시면 자녀에게 배워가지고 꼭 하시란 말이죠. 너가 정말 있어서 아빠 엄마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너가 아빠 엄마의 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아빠 아들인 게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빠 엄마의 아들로 딸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분명히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널 귀하게 쓰실 것이다. 아빠 엄마는 믿는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요. 여러분, 자존감이 큰 아이들로 자라야 되는데요. 이 엄마 아빠의 지지와 격려와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들한테. 웬만한 고난, 어려운 시련,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약한 아이들은 그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아이, 자존감이 단단하고 큰 아이는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라. 부모님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큰 아이들이 믿음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칭찬해서 자존감을 키워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엄마 보세요. 얼마나 모세의 자존감을 키워줍니까? 잘생긴 걸 보고 자기 아들 잘생겼으면 잘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과 시선과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향이 고스란히 모세에게 가서 모세 엄마의 그 믿음대로 모세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냐는 것이죠. 그 엄마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대로, 믿음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항상 바라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엄마가 한 일이 뭐냐? 석 달 동안 숨겼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점점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요. 활동 반경도 막 커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갈대상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물이 못 들어가는 갈대상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거기, 갓난아이 모세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게 뭐냐? 더 이상 내 힘으로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띄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는 그 요게벳의 노래 찬양이 있는데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띄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 다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능력도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는 거죠. 맡기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갈대상자의 이 모세를 너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통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쥐고 끝까지 붙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끝까지 내가 붙들어야 되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지팡으로 막 반석을 내리쳐야 되고 만나도 막 2, 3일씩 거두어다가 막 저장해 놓았다가 막 쌓아 놓았다가 먹으면 되고 여리고성도 막 칼 들고 막 활 쏘면서 여리고성 정복하려고 막 싸우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되면 내 힘으로 다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라면 그러면 주님께 그때부터는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내 방법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함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기도해라. 모세의 엄마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 강가로 나오는 거예요.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 그곳으로 갈대 상자가 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나오냐는 것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나일강이 얼마나 큰데 말이죠. 갈대 상자를 못 볼 수도 있어요. 보았다고 해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걸 가져다가 아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 히브리인의 아이네 확인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오늘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의 아기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면 여러분 나일강에 그냥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공주는 바로의 딸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가 이야기한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바로의 공주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불쌍히 보았다. 도대체 이 마음을 준 거는 우연인가요? 모세가 누이의 제안으로 모세 누이의 제안으로 모세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이 모세에게 젖을 먹으면서 모세를 키웁니다. 공주의 허락하에 합법적으로 엄마가 키우죠. 여러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모세를 살리고자 했던 이 어머니의 믿음과 이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어린 아이가 자라서 모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부모가 해야 될,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일, 바로 이 일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모두가 이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으로
자녀를 늘 바라보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믿음의 자녀들, 자존감이 강한 자녀들로 여러분이 키우시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기도대로 또 여러분의 믿음대로 영적인 안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지지하고 늘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여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 그리고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그런 중요한 역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이 중요한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자녀들 아름답게 귀하게 자녀들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주일 자녀주일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 우리 어린 손주들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답게 아버지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써주실 줄 믿고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